이 시간 기도가 성도의 삶에 끼치는 영향이라는 제목으로 전진희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나오실 때 박수해 주시고 잘 듣겠습니다. 고백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들이 이제 설교하러 이렇게 나오시면 기도를 하시고 설교하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기도를 안 하고 설교를 그냥 합니다. 왜냐하면 기도 시간이 예배에 너무 많다는 생각 때문에 그래요. 예배 시간을 보면 묵찬, 기찬, 설기찬, 축도 이래요. 순서가 보통. 그러면 설교하는 사람이 기도를 하면 기도가 6번이 나옵니다. 예배 때. 그래서 나라도 기도를 한번 줄여서 사람들한테 기도의 느낌이 너무 무감각해지게 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게 제가 기도를 안 하고 설교하는 이유 중에 하나고, 두 번째는 기도 대표 기도하는 분의 기도에 제가 더 집중하기 위해서 그래요. 오늘 김영옥 권사님 기도해 주셨는데 제가 기도를 해야 되면 기도를 뭐라 해야 될까 이걸 고민을 합니다. 이걸. 그래서 제가 이 예배에 대표로 세워놓은 기도하는 분의 기도에 더 집중하는 효과가 있더라고요. 오늘 저희들이 이 기도에 대해서 이 설교를 듣는데, 기도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빼면 교회에서 제일 많이 듣는 단어예요. 기도, 구원. 이 기도란 말은 한 350번에서 한 400번 정도 신구약에 이 말이 나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기도하면 되지, 이 말을 수도 없이 들으면서도 진짜 어려운 일이 생기면 기도하는 사람처럼 살지 않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진짜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야, 저 사람 기도하는 사람이야. 야, 내가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들을 기도하는 아이로 기를 수 있을까? 야, 기도하는 아이로만 기르면, 야, 저 아이가 세상 속에서 진짜 자랑스럽게 살 수 있을 텐데. 여러분, 엄마 아빠들의 소망은 엄마 아빠들이 인생 살면서 고민 문제가 있을 때 기도하면서 해결 안 받았다면 그 비법을 아이가 전수받기를 원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기도를 아는 신자가 아니고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걸 원해요. 여러분, 기도를 하게 되면 시간 운영에 우선순위를 갖게 됩니다. 사람이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기도하는 것에 있어서 우선순위가 뭔지, 시간 운영의 우선순위를 갖게 돼요. 오늘 한번 말씀 몇 구절을 한번 좀 봅시다. 첫 번째는 읽었고 두 번째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 다음,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여러분, 만약 저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에 적게 해주실 때 너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50%는 들어주겠다. 너 내게 부르짖어라, 너 알지 못하고 크고 놀라운 일을 내가 너 인생의 30%는 내가 일어나게 해주겠다. 그러면 여러분, 야, 이 일은 30%일까 50%일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마치 물건 만들고 물건의 그 가격을 결정해야 되는 사람처럼 시장 조사도 해보고 그렇게 하고 결정해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한테 전혀 갈등할 필요가 없이 기도하면 그대로 내 이름으로 시행해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 속에서 우리가 존경하는 인물들은 하나같이 다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같이 기도를 통해서 그분들은 기적을 창출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을 존경하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을
이름으로 지어가지고 다니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하만 이런 사람 없잖아요. 우리 아들 이름은 하만이라고 지어야 되겠다. 나는 반면교사를 삼도록 우리 아이가 하만이라 그런 사람 없어요. 여러분 인생은 진짜 진지한 곳에는 농담을 섞지 않습니다. 이삭이라든지 아브라함이라든지 야곱이라든지 요셉이라든지 요한이라든지 베드로라든지 바울이라든지 요한이라가 지어도 세례 요한인가 사도 요한인가 그럼 세례 요한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순교할까 봐. 여러분 그 시대에 사도 요한은 100세를 살았습니다. 예수님 제자들 가운데 신약에 나타나 있는 사람 가운데 가장 오래 살았어요. 100살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계시도 잘 듣고 하나님 사랑으로 살아가며 장수하기를 원해서 내 아들 이름을 요한이라고 짓는 거예요. 여러분 다 보면 기도하지 않았던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의미를 두고 있는 성경의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게 되면 어떤 놀라운 일이 일어나느냐? 시간 운영에서 우선순위가 정해진다고요. 여러분 교회에서 보면 불안한 사람이 있잖아요. 교회는 시험 봐서 뽑지 않기 때문에 각종 각양각색의 사람이 다 있습니다. 교회 안에. 저 사람 교회 왜 나오지? 그렇지만 교회 제일 일찍 나오고 저 사람은 교회 일찍 나와도 될 것 같은데 하면서 늘 지각하고 교회에는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내가 내 자신을 보면서 뭔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요. 여러분 사람이 자기 자신 보면서 마음 안 드는 게 많잖아요. 난 내 자신 보면서 100% 마음에 듭니다. 이런 사람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아무리 결심해도 아무리 의지적으로 뭔가 결심을 해도 이제 6개월 후면 송구영신 예배할 때 하면 또 회개하잖아요. 야, 내가 올해는 성경을 몇 독하기로 했었는데 내가 또 못했어. 여러분이 시간과 싸움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기도하는 시간을 나는 저녁에 몇 시가 되면 내가 기도하고 내가 자야 되겠다. 여러분 기도하는 시간을 고정시키면 취침 시간이 고정돼요. 취침 시간이 고정되면 기상 시간이 고정됩니다. 영적인 걸 기준 삼으면 육적인 게 제자리로 찾아 돌아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사 가면 큰 짐부터 제 위치에다 놓으면 작은 짐을 놔야 되는 위치는 알아서 놓으면 되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육체를 가지고 살지만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영적인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시간을 여러분들이 고정을 딱 시키잖아요. 그러면 육체적인 시간들이 자리를 잡아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드린 찬양 보면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저 2절에 보면 저 광야 같은 세상에 이런 가사가 나와요. 저 광야 같은 세상에.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를 성경은 광야 같아 그래. 나는 인생이 광야 같지 않는데 더 살아보세요. 그건 아직. 내 인생은 광야 같지 않는데 지금까지 순탄한 거예요. 나는 광야 같은 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에게 영적인 목표가 너무 낮게 잡아서 그럴 수 있어요. 내가 어떻게 하면 요셉처럼 살 수 있을까? 내가 어쩌면 욥처럼 살 수 있을까? 내가 어쩌면 아브라함처럼 살 수 있을까? 이 생각을 기도하면서 살면 기도할 때 눈에 눈물이 촉촉해져요. 여러분 어떤 근심이 있을 때 그 근심을 기도하면 여러분 그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위로해 주셔서
성경적 지식을 바탕으로 한 이성적 사고를 하게 돼요. 기도하게 되면. 기도하게 되면 감정적으로 살지 않게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성경적인 지식으로 바탕으로 한 이성적 사고를 갖게 돼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굉장히 안정되어 있습니다. 어려운 일을 만나도 굉장히 당황하지 않습니다. 왜냐? 기도하니까. 기도하면 세상 근심 걱정에 얽혀져 있는, 얽매여 있는 나를 하나님이 이렇게 불러내셔서 너 내게 부르짖으라. 너가 정말 알지 못하고 크고 은밀한 일을 내가 너에게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예레미야 33장은 남조 유다가 마지막 20대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 왕입니다. 이 시드기야 왕 때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이 예레미야인데, 남조 유다가 하나님을 배역하고 우상 숭배를 하고 하니까 이 남조 유다는 멸망할 것입니다 하고, 선지자 사명이 그거 아니에요? 계속 그러니까 시드기야가 저 사람 가둬라 해가지고 궁중 감옥에다 가둬놓고 멸망할 때까지 그 감옥에서 나오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있다가 그대로 이 유다가 그냥 멸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선지자에게 선지자 활동을 더 이상 할 수 없도록 감옥에 갇혀져 있는 상태인데, 하나님이 그에게 환상으로 나타나셔서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시는데,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는 걸 믿는 사람들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그걸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기도하면 근심 걱정에 얽매여 있다가 거기서 풀려나서 내가 하나님 안에서 내가 안정을 찾는데, 여러분, 우리 찬송해 보면 그런 가사가 많아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그 가사에도 보면 2절에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상황이 지금 응답된 건 아니에요. 지금 내가 기도하고 있는데 그 기도하고 있는 일들이 아직 내가 볼 때는 진전이 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내 마음은 달라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기도하는 사람이 가질 수 있는 신비고 비밀이에요. 상황은 변하지 않았는데 내 마음의 정서를 하나님이 변화시켜 준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다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변해야지만 기뻐해요. 그리스도인들은 변할 걸 믿고 기뻐해요. 여러분, 염려는 다가오지 않는 일을, 부정적인 감정을 미리 내가 써버리는 게 염려예요. 감사는 다가오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행하실 것을 미리 기뻐하는 게 감사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는 사람과 완전히 다릅니다. 같이 생활해 보면 생활할수록 점점 더 다릅니다. 여러분, 부부가 살아가면서 내 남편 기도하는 사람인가? 내 부인 기도하는 사람인가? 쉽게 알 수 있어요.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저는 집에서 부인보다 늦게 일어나는 법이 좀 잘 없습니다. 그러니까 가정이 그렇게 불편해서 어떻게 사네. 마음껏 포지게 잘 때는 자고 이래야지 어떻게 그렇게 하겠네. 왜냐? 저는 제 말의 권위가 떨어질까 봐 밖에서 졸더라도 집에 가서 안 그래. 왜냐? 내가 목사의 권위를, 여러분, 목사의 권위를 부인한테 지키기 제일 어렵지 않겠어요? 부인한테 지키기 제일 어려워요. 제일 어렵죠. 그러니까 여러분, 화낼 일이 있어도 부인한테 엄청나게 참아야 되겠죠. 네? 그래, 여러분, 그런 이야기 자주 하잖아요. 어떤 세미나에서 아니면 어떤 사담 나눌 때
아유, 사모님은 목사님하고 사시니까 뭐 어려움이 조금도 없으시죠. 그럼 한 달만 살아보세요. 뭐 그러고 다 그랬잖아요. 예? 저희 집사람도 그런 말을 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정신을 차린 거죠. 아, 이거 정신을 차려야 되겠구나. 야, 가깝다고 봐주는 게 아니구나. 예? 가깝다고 봐주는 게 아니구나. 여러분, 자식 앞에 부모는 더합니다. 자식 앞에. 제가 수년 전인데 어떤 교회 중고등부 그 전사님 한 분이 저를 만나가지고 상담하는데 장로님, 권사님 아들이래요. 근데 예배드리는 태도가 너무 안 좋대. 그래갖고 한번 불러가지고 피자를 사주면서 야, 내가 진짜 이런 이야기로 너한테 이야기하고 싶진 않았는데 야, 그래도 아버지 장로님이고 엄마 권사님이면 너 태도 좀 고쳐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그랬더니만 왜 그러냐 그러더래요. 야, 장로님은 교회에서 존경받고 권사님도 교회에서 봉사 얼마나 열심히 하냐. 그런데 너가 그 태도가 그렇게 누워있는 거 비슷하면 되겠냐 그러니까 그렇다면 걱정하지 마시라고 그러더래요. 그 다음 말이 뭐라 그럴지 궁금하죠. 그렇다면 걱정하지 말라. 집에 오면 우리 아빠 엄마는 예수 믿는 사람 같이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나는 그 말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전사님이 그 아이한테 뭐라고 말해야 될지 말문을 잃어가지고 나한테 상담을 하러 뭐라 해야 되네. 그럼 뭐라 해야 되네. 야, 너 참 통찰력이 있구나. 이래야 될 일로 하리고. 이거 뭐라 그래야 되네요. 뭐라 그래야 되네요. 여러분,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가장 우리 믿음을 지켜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게 불편하더라도 이걸 우리는 지켜야 돼요. 여러분, 어제와 오늘이 똑같은 일을 내가 하면서 내일에 어떤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를 기대하는 것은 정신병자라고 아인슈타인이 얘기했어요. 어제 했던 대로 오늘도 그대로 하면서 내일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를 기대하는 사람이 정신병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일 우리의 삶이 달라지기 원하면 오늘부터 여러분 기도하는 시간을 정해보세요. 내가 남편 출근하고 나면 직장생활 안 하는 분들은 내가 1시간 정도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집에서 기도해도 되고 집에서 분위기가 되지 않으면 교회 와도 좋아요. 교회 와도 좋아요. 왜냐하니까 기도는 분위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기도 줄이 안 잡힌다 그러잖아요. 뭐 줄이 있는지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기도 줄이 안 잡힌다 그러잖아요. 분위기가 중요하다 그 말이죠. 분위기가. 저도 분위기가 중요하다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주간 중에 기도하러 오면 부목사님들이 가라고 안 하잖아요. 교회 와서 기도하고 영적인 시간, 기도하는 시간을 고정하면 그 다음번 육적인 시간들이 자리를 찾아 들어가기 시작한다고. 그러면 사람이 살아가는 게 규모 있어 보여요. 야, 저분은, 저 집사님은, 저 장로님은, 저 권사님은 뭔가 딱 정해놓고 사시는 것 같다. 여러분, 영적인 걸 고정하면 그런 기쁨들을 우리가 느끼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시간을 고정하잖아요. 그러면 자존감이 높아집니다. 왜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영적인 시간을 내가 잘 지키고 있다 하는 생각이 들면 하나님 앞에 감사가 늘어나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굉장히 더 깊이 깨닫기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사랑받고 있는 사람은 얼굴이 다르다 그러잖아요. 남편의 사랑만 많이 받아도 얼굴이 다르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진짜 만끽하면서 살면 얼굴이 다르지 않겠어요? 근데 여러분, 영적인 기도 시간을 고정해 놓지 않은 사람은 불안해요. 만나면 했던 얘기 또 해요. 이야기에 진전이 없어. 왜냐? 걱정, 근심에 얽혀져 있어서 그래요. 걱정, 근심에 얽매여 있어서 그래요. 기도해야지 그 속에서 하나님이 건져내 주시는데 그 안에 얽혀져 있어. 이 얽혀져 있어. 얽매여 있어요. 꽉 조여져 있는 거예요.
사슬에 묶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상황 자체가 진전되지 않아 계속 했던 얘기하고 기도 제목 물으면 계속 3년 전에 기도 제목이랑 지금이랑 똑같아. 만나보면 감동이 있고 감사가 있고 야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비결을 물어보니까 기도한다는 거예요. 기도한다는 거예요. 집사님도 기도해봐요. 사람은 50보 100보예요. 사람 잘난 거 같아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세요. 여러분 정말 누군가에게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그 비결이 뭐예요? 이랬을 때 하나님 살아계세요. 그 이야기를 진지하게 할 수 있다면 여러분 자녀들한테 진짜 자녀들이 어떤 어려운 일을 겪고 있어요. 그럴 때 내가 너 위해 기도해. 너가 지금 달라지지 않아도 난 너 위해 계속 기도할 거야. 야 우리 엄마 아빠는 야 진짜 기도를 아는 분이 아니라 야 기도하는 사람인가 봐. 그러면 여러분 나중에 방황하다가 여러분 돌아올 때 영적으로 바로 사는 그 사람을 보고 그 목표지를 향해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로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성품을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 왜 해야 되지? 기도하면 무슨 좋은 일이 생기지? 기도하면 정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나? 성경에 점점 집중하게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성경이 궁금해지기를 시작해요. 근데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성경이 궁금해지지 않습니다. 성경이 궁금해지지 않아요. 제가 우리 사역자들한테 설교를 할 때는 한 1시간 반씩 설교를 하거든요. 근데 이 교회 설교는 그렇게 했다 하면 절대 다음부터 안 부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교회에 올 때마다 정신을 얼마나 똑바로 차리고 옵니다. 짧게 해야 돼, 짧게 해야 돼, 짧게 해야 돼. 근데 여러분 설교자는 기도하면서 설교를 준비하다 보면 막 말씀이 자꾸 떠올라. 막 좋은 이야기들이 자꾸 떠올라. 그 우리 사역자들한테는 제가 마음껏 해도 되니까, 마음껏 해도 되니까. 근데 이런 아주 이런 그 특정 다수를 놓고 설교를 할 때는 이제 전적으로 전략이 틀려야 되기 때문에 제가 아무튼 이렇게 몇 장을 이렇게 놓고 이렇게 보면서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이제 이렇게 하는 수밖에 없어.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성경에 점점 집중하게 돼요. 성경에 점점 집중하게 돼요. 그리고 성경 속의 인물들에 대해서 궁금함을 갖게 돼요. 야, 아브라함 대단하다 그러는데 아브라함 어떤 분이었어? 성경을 보고 싶어요. 야, 아브라함 보니까 100세의 아들을 얻었는데 하나님이 어느 날 새벽에 나타나가지고 그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 그러는데 야, 아브라함은 그 즉시 일찍 일어나서 부인한데 의논도 안 하고 모리아산을 향해서 3일 주야를 걸어가서 이삭을 드렸대. 야,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근데 하나님이 기적같이 그곳에 수량을 예비하고 이삭을 살려주셔서 그 창세기 22장 거기에서 여호와 이레란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셨다라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또 다른 별명 같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란 별명이 생기게 됐대.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에 관심을 갖는다고요. 기도하는 사람은 다윗 여러분 관심 가져요. 야, 다윗은 어떻게 그 소년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고 다 비난하고 비아냥거리고 할 때 다윗은 어린아이였지만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을 저들이 우리를 어떻게 이렇게 비난할 수가 있어?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나가야 되겠다. 여러분 사무엘상 17장 45절에 가보면 뭔 말씀이 나오느냐? 너희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여호와 이름을 들고 너희에게 나가서 너희를 다 죽여서 하늘의 새와 동물들에게 다 밥이 되게 하고 너희 땅에서 살아계신 여호와를 증거하리라. 이렇게 충격적이지 않아요? 끝나고 좀 봐야 되겠지요. 사무엘상 17장. 예? 이런 말씀 듣고도 집에 가서 안 보면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야. 기도하는 사람은 이야 대단하다. 어떻게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지? 다윗은 여러분 양치면서 양떼들에게 덤벼드는 일이나 사자나 곰이나 이런 녀석들을 여호와 이름으로 죽이고 쫓았던 간증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과거에 한 번이라도 하나님의 응답을 정확하게 받아본 사람은 오늘 여러분의 큰 벼랑 끝에 있는 어떤 어려운 일이 있어도요 기도해요. 왜냐? 경험이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한 번도 그런 경험이 없어서 그래요. 여러분 만약 이 가운데 한 번도 그런 경험이 없다면 하나님 6월달이 가기 전에 한 건 부탁드립니다. 예? 하나님 앞에 하나님 한 건 부탁드립니다. 제 이 한 건으로 제 생애가 아름다울 수 있다 그럽니다. 한 건 부탁드립니다. 한 건. 그러고 여러분 기도 시간을 정하고 기도하기를 시작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먼저 내가 변해요. 내가 변하면요 진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상황은 그대로 있어도 별 어려움이 없다는 생각까지 들어요. 왜냐? 이 상황을 허용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이 상황을 이끌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셔요. 이 기도의 응답은 내가 원하는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때에 응답되시지. 그래서 여러분 조지 뮬러 같은 사람은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지나친 기도는 불신앙이다 이런 말을. 여러분 조지 뮬러가 어떤 사람이냐? 5만 번 응답받은 기도라는 책이 있을 정도로 이 땅에 사도 바울 이후에 살아갔던 분들 가운데 기도하고 응답받은 기록이 가장 많이 남아있는 분이 조지 뮬러예요. 지나친 기도는 불신앙이란 말이 뭔 말인가 하면 진짜 내가 믿고 기도한 거에 대해서는 불필요한 걱정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죽이든 살리든 내 운명이 하나님께 매달려 있으니 다 감사할 수 있어. 여러분들에게 있는 어떤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 기도하면 여러분이 먼저 변합니다. 여러분이 먼저 변한다는 건 뭔가 하면 그 문제를 바라보는 여러분 관점이 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앉으면 예배드리는 사람이 한 사람도 안 보이네. 그렇죠. 제가 근데 이렇게 서면 다 보이네. 그렇죠. 여러분 얘가 장애가 아니라 내가 앉았느냐 내가 섰느냐가 문제예요. 여러분 장애물이 문제가 아니라 장애물을 대하는 그 사람이 문제일 경우가 많다고요. 하나님이 먼저 여러분 내 마음의 변화를 싹 일으켜줘요. 여러분 조지 뮬러는 15살 때 절도범으로 감옥에 들어갔어요. 대학 시절을 엄청난 어려움을 겪습니다. 도박에 여러 가지 아무튼 그렇게 해가지고 심각한 사람이었어요. 저 사람. 근데 어느 날 D.L. 무디 목사님으로부터 설교를 듣고 마음속에서 회심이 일어났어요. 야, 나 이제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나 이제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저 조지 뮬러가 살았던 그 구가오 옛날 살았던 집에 가면
못 가봤는데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한번 가보려고 그래요. 근데 기도실이 있는데 영국이라면 영국 콘크리트로 기도실이 있는데 얼마나 그 자리에 앉아서 기도를 했는지 입김에 콘크리트가 헤어져 내렸대요. 내가 이 이야기를 하니까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 왜 안 발랐을까 이러더라고요. 아이고 주책 바가지지. 그 이야기 하는데 또 그걸 바르고 안 바르고를 얘기를 해. 얼마나 입김이 여러분 기도를 했는지 그 콘크리트가 여러분 흘러져 내릴 때 홍콩이 습해서 페인트 잘 떨어지잖아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 이 전 세계의 기독교 역사에서 고아들의 아버지라고 가장 고아들을 많이 한 조지 뮬러. 여러분 기도가 저 사람의 인생을 그렇게 변화시켰다는 기도가.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13절에 보면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시행하리라. 30%가 아니고 50%가 아니고. 여러분 제가 왜 50% 30% 이런 표현을 하느냐. 기도란 말과 여러분 인생이 정말 기억돼서 맞아. 기도는 의심하지 말아야 돼. 30%가 아니라 그랬어. 50%가 아니라 그랬어. 여러분들의 이 인식을 주기 위해 제가 30% 50%란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 기도란 100%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거야. 여러분 세 번째로는 기도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게 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정말 인생에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 속에 존경하는 인물들은 다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장에 보면 한나란 사람이 나와요. 남편이 엘간하고 또 다른 부인이 분인나라고 있는데 분인나는 성경에 보면 기도하는 여자가 아니에요. 근데 자식을 10이나 낳았어. 이 한나는 기도하는 여자인데 임신이 안 되는 거예요. 날마다 아무튼 성전에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는지 제사장이 엘리가 볼 때 저거 술 끊어야 되는데 술 끊지 않고 어떻게 저렇게 와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주사를 부리나 이럴 정도로 간절히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엘리가 노년에 조금 정신이 조금 오락가락했지만 뭐라 그러느냐. 이제 좀 포도주 좀 끊으라 그래요. 이제 좀 포도주 끊으라 그래요. 여러분 지도자도요.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피지도자들에게 도전을 받아요. 이 엘리는 한나한테도 도전받고 사무엘한테도 도전받고 지도자라는 게 돌아다니면서 부끄러움만 당해. 지도자라는 게. 사무엘이 와서 불렀습니까? 안 불렀다. 불렀습니까? 안 불렀습니다. 여호와께서 불른 것 같으니까 이제는 예하고 대답해라. 지금 엘리는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한나한테 너 술 끊어라. 한나가 뭐라 그러느냐. 저는 슬픈 여자라. 제가 포도주를 마셔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제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자 하는 제 마음 때문에 이런 겁니다. 그때 엘리가 정신 차리고 그러면 이제 너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거니까 이제 너 돌아가라. 성경에 보니까 돌아가서는 다시 슬픈 수색. 우리 개역 개정에 보니까 이걸 근심과 걱정 이런 것이 하나도 그에게 없었더라고 딱 기록되어 있어요. 그가 괴로워하는 표정이 하나도 없었더라. 여러분 이뿐입니까? 우리 에스더에 보면 여러분 바사 왕국에 이 유다 사람들이 다 죽게 됐죠. 다 죽게 됐을 때 궁 밖에 있는 모르드게가 에스더한테 연락합니다. 너 이제 왕한테 나가서 이 이야기를 이슬짓고 해라. 우리 지금 다 죽게 생겼다. 너 유대인인 거 밝히고 우리 살려라. 그러니까 여러분 에스더가 다시 또 글을 써가지고 여러분 그 모르드게에 보내는데
저도 여기 안에서 왕이 저를 부르지 않았지만 죽기를 각오하고 제가 왕한테 나갈 테니까 당신은 수산성에 있는 유대인들을 모아가지고 3일 주야를 금식하면서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저는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저는 왕 앞에 나가겠습니다. 왕이 오라 하지 않으면 여러분 왕후가 못 나간단 말이에요.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제가 나가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죽기를 각오하고 뭘 하는 사람은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가 죽고자 하면 산다는 거예요. 죽고자 하면 산다는. 제가 20대 때 저희들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셨던 분들은 이런 표현을 자주 했어요. 다 해봤자 죽는 거지 뭐. 저는 그분들의 신앙이 너무 극단적으로 보였어요. 뭘 이렇게 20대를 놓고 다 해봤자 죽는다고 그러나. 이거 앞으로 죽으려면 80년도 남았을 텐데. 근데 여러분 마지막을 늘 생각하는 사람만큼 오늘을 진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인들 가운데 가장 믿음이 훌륭한 분들을 종말론적 신앙주의자들이라고 해요. 종말론적 신앙주의자. 내가 오늘이라도 죽으면 내게 심판이 있을 수 있지. 내가 오늘을 마지막처럼 살아야지. 여러분 어떤 사람이 있었가 하면 C.T. 스터트라고 저 찰스 스터트인데 C.T. 스터트. 여러분 저 사람은 아버지가 영국에서 인도에 가서 천 염색하는 걸로 엄청난 돈을 벌었어요. 아버지가. 그래갖고 나중에 백만장자 억만장자가 되어가지고 영국으로 돌아와가지고 경마에 빠집니다. 경마에. 우리 여기도 영국 여기 잔재가 있어서 여기 경마 열심히 하지 않습니까? 경마에 빠져서 실제 말도 기르고 말도 여러 마리 기르면서 경마에 실제적으로 종사한 거죠. 그냥 경마에 취미가 있는 게 아니라. 그런데 이 D.L. 무디로부터 무디의 영향이 엄청났습니다. 무디의 설교를 듣고 충격을 받은 거예요. 자기가 설교를 듣고 충격을 딱 받고 보니까 아들이 3명인데 내 아들 예수 안 믿으면 어떻게 하지? 이 생각이 들어가지고 집에 와서 아이들을 모아놓고 예수를 전했어요. 내가 이제 내게 있는 거 이제 다 나 이거 중요하지 않다. 말도 다 팔아버리겠다. 그러고 내게 있는 것들 진짜 가난한 이웃들에게 나눠주면서 나 하나님 위해서 살겠다. 여기서 막내 아들인 저 C.T. 스터트, 찰스 스터트라는 사람이 충격을 받았어요. 근데 저 학생이 캠브리지 대학 그때 2학년 학생이었어요. 야, 아버지가 예수가 뭔데 저 충격을 받았을까? 예수가 뭔데? 거기서 야,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는구나. 그렇다면 나 어떻게 해야 되지? 근데 그때 당시에 여러분 저 찰스 스터트는 크리켓 영국 국가선수로 영국의 10대 우상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젊은이들한테. 크리켓으로 엄청난 이미 부를 가지고 있을 때였어요. 근데 2년 후에 대학 안에서 6명의 친구들과 함께 우리 선교사 떠나자. 1885년도에 우리 선교사 떠나자. 그렇게 해가지고 중국으로 옵니다. 중국의 가장 어려운 북경 이쪽 지역에 산서성이라고 있어요. 거기가 탄광이 가장 많아가지고 지금도 중국에 복음 전하다가 잡혀서 옥고를 치르는 사람들이 제일 많이 가서 탄광에 가 있는 게 산서성이라는 지역인데 그 지역에 저 C.T. 스터트가 가서 거기에서 사람들한테 복음 전하는데 여러분이 홍콩 말도 서양 사람들 보고 꽈일로우라는 말이 있어요. 꽈일로우. 그 귀신이란 얘기예요. 그게 꽈일로우라는 말이 귀신이란 말이거든요. 머리가 이렇게 하고 이러니까 아마 자기들이 볼 땐 귀신 같으니까 그게 그 시대에 아무튼 표현을 한 게 귀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C.T. 스터트가 산서성에 갔는데 집만 나오면 사람들이 귀신 나왔다고 5년 동안. 근데 거기서 7년 동안 끝없이 사역을 하기를 시작하는데
어떤 사람들 대상으로 사역했느냐? 마약 중독자들. 그 사람들을 위해 사역하는데 마지막 7년 지났을 때 그를 통해 새 생활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사람들이 800명의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기적 같은. 근데 건강이 악화돼 가지고 또 자기 나라로 돌아가요. 영국으로 돌아가요. 그러고 한 6년 정도 있다가 건강이 또 조금 괜찮아지니까 또 인도로 또 선교사로 또 오납니다. 인도로 와가지고 한 16년 있다가 건강이 또 나빠져 가는데 벨기에 영인 콩고 강가에 식인종들이 살아가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가야지. 식인종들한테 내가 전하지 않으면 누가 가겠어. 근데 그때 이미 부인도 건강이 최악으로 악화됐고 본인도 악화돼서 가지 말라 그러는데도 이 시스터트가 뭐라 그러느냐. 불신자들은 황금을 찾기 위해서라도 도박도 하는데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왜 도박을 못하겠냐. 여러분, 우리가 믿은 예수가요, 이런 기도하는 사람들, 이런 결단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캠브리지 지리는 1885년 2월에 중국으로 왔고 언더우드와 벨리센더 선교사 같은 사람은 1885년 4월에 일본을 거쳐서 한국으로 온 겁니다. 언더우드가 초기에 와서 시 적은 것도 보면 거기 보면 우리를 양귀신이라고 놀려댑니다. 우리가 가르쳐야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저들이 언제 하나님 아버지로 받아들여야 될지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 살아계신 걸 경험해요. 그리고 제가 8년 전에 또 암 걸렸잖아요. 암이 10cm나 넘어가지고 수술을 못한데 뭐 수술 못한 끝 아니에요? 항암을 한 6개월 해보고 암이 그래도 줄어들면 수술을 하지 5개월 하는데도 안 줄어드는 거예요. 근데 5개월 항암하면서 계속 책을 봤어요. 책방에 가서 암이 뭔가 도대체, 암과 건강과 음식의 관계는 뭔가. 근데 TV에 보면 산에 돌아다니다가 내려왔는데 찍어봤는데 흔적도 없다 이런 사람 있잖아요. 나 그 사람 사기는 아니라고 생각해. 그렇잖아요. 그런 기적적인 사람들이 있잖아요. 나는 예수를 믿는데 그 정도 기적 같은 게 내한테 일어날 수가 없나? 이 생각이 딱 드는데 그때부터 음식을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 교육을 받으러 다녔어요. 그 5개월 있다가 병원을 끊었어요. 지금까지 병원을 가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이제 8년이 지났는데. 분명한 거는 지금도 계속 잘 조심하고 있으니까 점점 더 좋아지리라고 믿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동안 저를 8년 동안 쓰셨으니까 이걸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제가 또 경험한 거죠. 이걸로.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세상 걱정의 풍파에 얽매여 있는 나를 건져내셔서 성경적인 지식으로 이성적 사고가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엄청나게 놀라운 일들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자, 그러면 이 기도의 장애물이 있습니다. 기도의 장애물. 기도의 장애물이 있는데 이 장애물을 제거해야 돼요. 이 장애물을 제거하지 않으면, 이 제거하지 않고 기도하면 소용이 없습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자백하지 않는 죄가 있는지를 봐야 돼요. 내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않으신다. 여러분 자신을 보면서요, 여러분 자신과 화해하지 않은 죄, 하나님 앞에 여러분 그걸 하나님께 맡기고, 여러분들이 시댁, 처가 이런데 여러분들이 어떤 그 불편한 마음 갖고 있고 이런 거 있으면 하나님께 회개해야 돼요. 다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하나님, 제가 이런 부분들 속에서 제가 헤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이 기도를 응답해 주시기 원합니다. 그 맡겨야 돼요. 그 자백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두 번째로 불신입니다. 기도하면서 의심하지 말아야 돼요. 기도하면서 의심하면 바다의 물결 같아요. 요동하는 바다의 물결 같아서 아예 그 사람은 응답받기를 생각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의심이 이렇게 자꾸 들어도 하나님, 이 의심이 드는 게 이게 제가 연약해서 그렇는데 의심 들지 않게 해주십시오. 제가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게 해주십시오. 제가 기도하는 시간을 계속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시간이 계속 고정되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믿는 데 있어서 지구력이 생겨요. 기도하는 시간을 고정하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에 대한 믿음이 생겨요. 기도를 잘 하지 않으면 여러분 믿음이 안 생깁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는데 기도가 뭔지 아는데 기도하는 사람으로는 안 살아요. 여러분 자신을 한번 깊이 돌아봐야 됩니다. 세 번째로는 말씀을 믿는 것이 기도 응답이에요.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말씀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러분 말씀을 읽고 믿는 거, 여러분 아까 히브리서 천독 읽기, 여러분 성경을 여러분들이 읽으면서 그 말씀을 그대로 믿으면 여러분이 모르는 시기에 그 기도가 응답돼요.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읽어봅시다. 시작. 순종하기를 거부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순종할 줄 알아요. 여러분, 이 기도와 순종은 형제관계예요. 기도하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요. 나는 기도는 하는데 자꾸 목사님 말씀에 난 순종하고 싶지 않아. 뭔가 문제입니다. 이거 뭔가 문제. 그래서 여러분 순종과 기도는 빛과 그림자 같아요. 여러분 빛이 강하면 그림자가 짙은 그림자 나타나죠. 기도를 진짜 믿는 사람은 강한 순종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를 아는 사람이 아니고 기도를 하는 사람이에요. 우리 결론 한번 봅시다. 우리 읽어봅시다. 시작. 기도를 아는 사람이 되지 말고 기도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성도는 기도와 순종하기를 불가분의 관계임을 잘 알고 있는 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후에부터 혹시 기도하는 시간을 정해놓지 않으신 분들은 짧게라도, 여러분 우리 악기 배울 때 보면 한 달에 한 20시간 하루 이렇게 안 하잖아요. 에? 그냥 조금씩 30분 이렇게 일주일에 한 2번 이렇게 짧게 하잖아요. 여러분 아직 기도가 익숙지도 않는데 난 매일 1시간씩 할 거다 이렇게 하지 마세요. 그럼 무리하게 하다 병나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우선은 여러분 나는 남편 출근하고 나면 20분만 나는 기도하겠다. 짧게 시작하세요. 짧게. 여러분 짧게 해서 습관이 되면 길게 해서 더 기도하는 습관을 늘려가는 게 그게 여러분 수월해요. 기도하십시다.